오늘 본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요, 한 번 구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지속적 명령형이므로 매일 구하는 것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듣고 있던 1세기 청중들은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이길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가? 여기부터 시작하십시다. 너무 큰 은혜지요. 그저 어느 때든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이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은 7장 1절부터 6절까지도 중요합니다.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앞의 상황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좀 쉽지 않고 부담이 많을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님께서 7장 1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유가 있어요. 4절에 보면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6절까지의 말씀 한마디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 하면, 죄인인데 어떻게 남을 비판하냐? 네가 비판거리가 더 크다. 이것은요, 무슨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런 부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청자들에게, 심지어는 이제 제2 청자인 성경 말씀을 이 시대에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너 비판할 수가 없어.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산상수훈에 이제 쭉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맥락에서 오늘 본문도 또 비판하지 말라라는 내용도 이해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십니다. 그것은요, 우리는 그저 외형적으로 외부적으로 드러난 죄에 대해서만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 안에서 오랫동안 생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 간음이다.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는 자, 욕을 하는 자 살인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가운데 살인하지 않은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네가 형제에 대하여서 약간의 분노를 한다? 큰 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두 번은 그저 참고 사랑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자기 자신인 것을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주님은 바로 오늘 본문 전에 상황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비판하지 마. 이유는 너는 남의 티를 보고 비판하지만 네 눈에는 들보가 있거든. 죄가 꽉 차 있거든. 그 말씀에 의거하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훈계를 받고 명령을 받은 이라면 자기 스스로를
조금이라도 돌아보겠죠. 내가 뭔가 잘못한 게 무엇이지? 그러면서 자신의 위선, 자신의 방자함, 남들을 싫어하는 그 증오심, 이런 것들을 이제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이 처음부터 이 대목까지 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 그 기준에 절대 못 미치는 나. 그래서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기준을 살아낼 수 없다는 절망적인 영적 파산을 스스로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 파산자야. 나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이런 절망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오늘 본문은 그 가치가 희석되는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내가 지금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할 수 없는 내 자격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정말 없어요.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눈꼽만큼도 있지 않다. 그것을 인지할 때 드디어 오늘 본문이 얼마나 우리를 향한 귀한 사랑의 은혜의 폭포수 같은 본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너희는 도저히 내 앞에서 강구할 수 없고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바로 우리의 자격이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이 모든 일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제목이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을 나눌 차례가 되었습니다. 수순이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목적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점층법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은 말로 구하는 거잖아요. 찾는 것은 그래도 구체적인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더 적극적입니다. 두드린다라는 것은 바짝 가서 엄청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문 열어주세요. 이런 행동. 근데 우리는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착각을 합니다. 이것만 뚝 떼어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내가 얻는 데 있어서 기도의 응답의 비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맞긴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실 의사가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나눌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만 기도하고 간구한다면 너무 큰 아쉬움이죠.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고 하나님이 한숨 쉬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구하라 할 때 우리는 목적어를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찾을 수 없지만 이미 문맥상, 맥락상 목적어를 다 얘기했고 산상수훈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던 첫 청중들도 이거 먼저 구하라는 거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 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의 목적어입니다. 자, 그것은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그것은 사실 오늘 나눌 내용이 조금 더 이 시간에는 나눠야 되기에 이것은 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이 땅을 위해서,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가 거하는 모든 처소들을 위해서, 장소들을 위해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토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함의 목적어입니다. 오늘은 12절에 11절에 나와 있는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부분만 조금만 더 잠시 생각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말씀이 내게 유효하고 의미가 있으려면 다시 한번 전제적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 악당이다, 너 죄인이다, 너 심히 몹쓸 사람이다, 이 부분에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악한 자라 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그러면서 9절과 10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셔요. 이 얘기의 요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적어도 사람보다는 훨씬 선하시고 훨씬 좋으시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 모든 좋은 것을 다 줄 의향이 있으시고 마음이 있으시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취향에 맞는 것, 내 보기에 좋은 것을 구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 주실 의향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안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좋은 것이 아닐 때. 여러분 한번 과거를 생각해 보시고, 혹시나 지금 기도 제목 때문에 섭섭하다면 왜 그런지 한번 따져 보십시오.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과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 응답 안 돼서 아쉬워하고 답답해했던 때, 하나님 원망했던 때. 근데 오늘 말씀에 의거하면 그거 괜찮은 겁니다. 실제로 시간 지나가서 지금 판단해 보니까 괜찮아요. 왜요? 저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유보하셨고 다른 것으로 응답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근데 오늘 본문은요, 그것과 더불어서 최고 좋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이 좋은 것, 그것을 단적으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선물이 바로 성령이세요. 그러면 오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 성령 인도하심에 대한 갈구를 의미합니다. 열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탁월하게 중요하고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게 구하는 것 이전에
우리는 성령 임재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제 부활 승천한 이후에 절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마, 기도해. 그래서 그들이요, 그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이들은 떠나지 않고 한 자리에서 10일 이상을 간절하게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뭘 기다렸을까요? 성령의 임재. 오순절 마가다락방, 그 성령의 임재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기대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제자들, 120문도들, 그 이후에 승리했습니다. 그 제자들과 120문도 어떤 부분에서 승리했을까요? 오늘 본문 그 이후에 12절과 13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12절에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했습니다. 13절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자, 12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요 소위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이들, 예수 안 믿는 이들, 이 성경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도덕률 하나를 말한다. 그러면 무엇을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논의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 믿는 이들, 안 믿는 이들 공이 동의하길,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이에요. 그래서 황금률 이렇게 명명한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일을 행할 때에 남에게 행하기 위해서, 대접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이쯤 되지 않을까요? 행하지 않을까요? 봐보세요. 남을 대접하기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런 힘이 생길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요? 이미 좋은 것, 성령 임재, 구하고 간구했고 두드렸으므로 받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래서 그러므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행하면 할 수 있어. 사실 오늘 산상수훈의 모든 부분은 그와 같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 임재 때문인 거예요. 오리를 갔는데 10리까지 더 갈 수 있는 이유는 성령 임재 때문입니다. 왼뺨을 쳤는데 오른뺨 내밀 수 있는 이유도 사실은 성령 충만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한 것, 소위 얘기해서 남을 대접할 수 있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 때문이고,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역시 성령 충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도덕으로? 우리의 윤리심으로? 아니에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 무능과 그 불편한 사실에 마음을 둬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 임재에 대한 갈구가, 열망이 생기는 겁니다.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우리 그렇게 성령 임재와 성령 인도에 대하여서 갈망하십시다. 너무 좋은 기회 아닙니까? 우리가 이 3주간의 말씀에 집중하는 이 시간, 우리의 영은 얼마나 맑아졌겠습니까? 물론 육신은 피곤하지요. 육신은
어렵지요. 그러나 그 육신마저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되면 새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사 선교사들 어떻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이. 요즘 아이들이요, 너무 아쉬운 것은 순간의 분노, 순간의 오해, 순간의 좌절, 순간의 유혹에 넘어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후회가 크다 그럽니다. 과학자들은 과학적으로 그런 아이들의 상태를 이제 설명합니다. 이 뇌의 전두엽이 성장기에는 자리를 못 잡아서 그냥 평상시 이야기했는데도 분노한 말로 들린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목소리를 조금만 높여도요, 자녀들은 오해하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엄마 아빠가 화를 내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난 분명히 화 안 냈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내네요, 저보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화낸 적도 있겠지요. 그런데 분명히 화를 안 냈는데 아이들은 화냈다, 그걸 인지하고 그거를 깨닫는 순간 아이들의 분노 게이지는 최고 상승한답니다. 그게 과도기에 이 뇌가 자리 잡기 전에 전두엽에 이상 징후라는 거예요. 낙심도 마찬가지, 유혹도 확대 해석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악마는 순간 속에 산다는 말이 있지요. 순간의 분노, 순간의 오해, 순간의 좌절, 순간의 유혹. 그래서 순간을 지배하면 모든 것을 지배한다라는 캐치플레이어를 가지고서 이 악마 사탄이가 틈을 탄다는 거지요. 그리고 보면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순간을 못 차서 관계가 깨지고, 순간에 이 분노 때문에 크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이들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적으로, 아무리 과도기, 아무리 육신적으로 그럴듯한 설명이 있다 손 쳐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모든 것을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여러분, 성령 충만이 만능입니까? 만능이에요. 제가 보니까 만능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약간 그거 의구심을 가져요. 근데 진짜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제가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괜히 모든 상황이 좋지 않은데 기뻐. 모든 것이 힘든데 괜찮아. 주의 평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참에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언제까지요? 실제로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까지. 그게 바로 기도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의 실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우리 지역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특별히 이 민족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며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